오늘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을 쭉 읽었는데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몇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1달란트를 받은 그 예화하고는 다르지요. 여기에는 각각 다르게 받았어요. 사람은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양성입니다. 그런 다양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뭡니까? 본전을 다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내 돈도 아니고 주인이 준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잘 소득을 얻어내게끔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모험심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받은 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모험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것을 투자를 해서 이문을 남겨서 2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전부 100%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꼭 이들에게 무슨 100%를 했느냐, 200%를 했느냐, 또 50%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가장 알맞게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만약 10달란트를 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을지 몰라요. 그냥 방탕하게 써버릴 수도 있고요,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요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장 알맞는 만큼만 분량을 남겨줬어요. 그것이 1달란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가 이것이 번전입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손해보지 않고 번전이라도 가져와서 고맙구나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의 근본이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1달란트는 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맞는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얻기를 원하시고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거둘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많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실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다 딱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 가장 많이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로 불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유언부담이 가장 큰 사람이 오히려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추천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1달란트인 사람을 그리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을 주님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셨던 주님의 24장에 이어서 25장에 나타날 때 주님의 기대치가 있었대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있는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크게 실망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장사를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네가 비즈니스를 잘할 사람이다, 사업수완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맡겼을 때는 그 사람이 그걸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본 거예요. 망하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하지요. 종들을 불러, 이 사람들이 3명의 종들이죠.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나누었어요. 주인이 이 금이라는 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겼을 때 이 달란트가 나중에 이제 영어로 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재능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뜻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금화를 말합니다. 금덩어리죠. 그런데 이런 금덩어리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땅에 묻어놓는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 속엔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가 처음 가졌던 것이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고요. 그리고 부끄럽기 때문에 나무집을 가지고 자신의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자신에서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부끄럽다는 사실을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요, 유대 병사들로부터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던, 그리고 그 결과로 내려온 그 수치심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치유하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을 만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두려움의 고비를 넘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 하면서 결국 그의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넘겼다. 이 비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도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요단강의 깊이가 얼마인지 자로 재보고 얼마나 물살이 센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 물 속도가 가장 완만한 곳을 찾아서 도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안으로 전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물 1호인 바로 언약의 법궤를 지고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갔습니다.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진다든지 그 유속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면 그 귀중한 법궤가 다 쏟아지게 되고 유실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험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그곳에 특공대가 끼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쳐 가서 가는 곳마다 말뚝을 받고, 그리고 끈을 저 상대편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거기에 그 끈을 잡고 제사장님들 어서 오세요, 이걸 붙잡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갔어요. 제사장들이 그 지탱하는 힘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법궤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법궤 때문에 자신들이 버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서 있을 때 순식간에 물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물이
위쪽에서부터 뚝이 쌓이는 것처럼 쌓이기 시작하고 물이 서서히 빠져내려간다. 이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광야 1세대는 홍해를 쪼갠 다음에 들어갔지만 광야 2세대는 자기를 끼어 들어갔어.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한 주인공들이에요. 가나안은 아무나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비겁한 겁쟁이들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그것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담대함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건너자마자 여호수아가 결행했던 첫 번째 사역은 전부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버린 겁니다.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을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마취가 없는 상태에서 포경수술을 했을 때 그 고통은요,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적군을 두고 여리고성 앞에서 했던 일이라는 것이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었어야죠. 근데 건넌 다음에 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던 만나가 뚝 그친 겁니다. 먹을 것이 소실된 거예요. 식량 군량미를 충분히 비축하고 60만 대군의 용사들이 창검을 들고 나가서 여리고성을 쳐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무모한 작전은 하나님 앞에서 결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는 과감하게 할례를 치렀고,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상대 진영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감히 성문을 열고 나가서 상대를 칠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소문이 이미 다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성문을 막고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할례를 받은 60만 대군이고 수백만 명의 인구를 하더라도 1000명만 동원을 한다면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지만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에게 있어서 극약과도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데서 큰 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님으로부터 물권을 받은 자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냥 작은 화폐 하나가 아닙니다. 큰 금덩어리예요. 이 엄청난 금덩어리를 받은 사람이 물권을 받은 자예요. 그럼 그 물권을 나는 투자하지 않아야 되지. 오늘날은 잘못 주식 투자하고 말이죠, 또 신규 투자해가지고 다 말아먹어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냥 선대에 쌓아줬던 재산을 자식들이 엉뚱한 데 투자하고 망해버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가 망해도 먹을 것이 있다고 없어요. 요즘은 홀라당 그냥 빚만 남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주님이 주신 물건을 도대체 사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과 함께 땅의 복을 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로와 양측과 필요한 물건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막상 이 물건이 주어졌을 때 그에게서 가장 약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 안에만 갇혀있게 만듭니다.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악한 자고 게으른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1달란트, 어떤 경우는 2달란트, 어떤 경우는 5달란트, 어떤 경우는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됐다 했어요.
지극히 작은 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10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금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작게 보신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과정을 통과를 해줘야 돼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결단을 내리는가, 결단을 못 내려. 그런데 이거 장사했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개똥이라도 소똥이라도 말똥이라도 망해버렸다네. 그리고 요즘은 장사할 시즌이 아니라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투자했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다가 잘 보관해 놨다가 때가 되면 얼른 본전이라도 주인한테 주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꾀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5달란트를 받아서 위험보다는 크지만 도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오늘 주님은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결국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구원이야 변동이 있겠습니까만 구원받은 자에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사와 직분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아무개님 무슨 남전도에 해당하세요, 무슨 여전도에 해당하세요, 무슨 장로가 되세요, 권사가 되세요, 집사가 되세요, 무슨 주일학교 교사가 되세요, 뭔 일을 하세요, 어떤 직책을 가지세요, 어떤 사역을 하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가보지 않는 길,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담대히 기도하느냐. 요즘 그런 적극적 기도다, 긍정적 기도를 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안에 아무튼 주님은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기도는 안 된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거기에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2017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순종했는데 2018년에는 내가 좀 이거 수위를 좀 조정을 하겠다. 은혜 받는 일에는 조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양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야.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특히 금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권사 은퇴식을 하는데 나는 이 권사 은퇴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교단의 선법에 은퇴하라니까 은퇴를 하는데 성경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1991년도에 만들었어요. 통합측에서 만드니까 합동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게 언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은퇴식을 언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임 권사들은 젊은 것들한테 좀 밀어줘야 돼. 그리고는 젊은 것들이 좀 와서 일을 해. 그러니까 인생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권사님들은 신임 권사들한테 우리는 뒤에 있을 테니까 기도만 할 테니까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은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인생에 은퇴가 어디가 있어요? 심으는 그 질전쟁 자기가 할 일은 여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양보한다. 지금 이 자리에도 25일날 은퇴할 분이 있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은퇴한다고 젊은 것들한테 양보하고 니들이 좀 해봐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참 예화를 안 들려고 했지만 모세는 몇 살 됐다고요? 80부터 시무가 시작된다. 나 그 정도만 나가겠어. 80도 안 돼가지고 말이야 벌써 은퇴는. 우리 아버님 94세 되니까 인생 은퇴하고 가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70에 은퇴 딱 하고 뒷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시오 그럴래? 아니 손주만 봐주고 그냥 열심히 그냥 애들 키우는 것만 하다가 왔어요 뭐 그렇게 할래? 은퇴가 어디 있답니까? 교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자기 역할을 끊임없이 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자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야? 하기 싫은 것은 양보하고 하고 싶은 것은 잽싸게 그건 내가 하란다 이렇게. 이건 아니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계속 주목합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그는 그의 집에 충성하였다.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하였다. 집 맡은 자의 아들로서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바로 그 집의 자녀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 집은 바로 나라는 내 인생의 교회고 그 교회는 바로 내가 출석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예요. 아멘. 요즘 사람들은 또 좀 우아하게 살려고 멋지게 살려고 자꾸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슈퍼처치 교회 가가지고 우아하게 다니고 말이죠. 커피나 홀짝거리고 말이야 오케스트라 들어가면서 멋진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그냥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어가면서 그냥 럭셔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충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도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다 망해 한국교회가 산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이 저게 무슨 소리냐 저게. 대형교회가 잘 돼야지. 나는 사실 대형교회가 잘 되기를 바래요. 대형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데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혼자 배부르면 안 되죠. 중소기업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대교회도 작은 교회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80년대 90년도에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대형교회가 죄를 한국교회 앞에 많이 졌어요. 그때 대형교회는요 작은 교회를 다 쓸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붙어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끌고 와버려요. 정말 미안합니다만 신천지를 능가하는 적극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얼마나 양심의 갈등이 생긴지 몰라요. 막 괴롭고 힘들어요. 정말 이게 정말 내가 할 짓인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지금 일꾼인지 싹꾼인지 내가 이래도 괜찮은 건지 막 그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힘들게 지나왔어요. 80년, 90년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런데 2000년에 돌아와서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어디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수평이동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 막 부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2만 명까지 키워놓고 이제 와서 안 받는다고 어떡하냐고. 나 같으면 차라리 말이지 그 2만 명도 교회를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찢어 나누든가 전부 그것을 부목사들 시켜가지고 나눠줘야지. 2만 명 채우고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니까요.
내가 너는 교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걸 할 때 막 부해가 나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하지. 이제 배부르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평이도 반짝해. 그러니까 또 그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래. 세상에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들을 배려하는 교회고 말이지. 그리고 막 100만 원씩에 모아가지고 작은 그 주변의 교회를 줬다는 거야. 100만 원 안 줘도 되니까 성도를 한 10명씩 보내줘봐. 100만 원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는 죽어도 안 하는 거지. 그런 탐욕의 시대를 우리가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들은 다 초토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지 아십니까? 체면이에요. 별짓거리 다 해간다고요. 개척에서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세미나도 쫓아가는 거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개척에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당신이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되는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휴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버려. 아니 과거 우리 선배들이 했을 때 70년대 80년대 말이지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쿵짝쿵짝하고 붕시킬 때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능력자가 와서 한번 교회 한번 개척해봐라고 자기 빈손으로 1000명 가운데 한 명이나 될까 말까. 죽음의 사지로 가는 길이. 그러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체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내가 12명의 성도들만 목용하려고 신학원에서 이 길을 들어서고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어떤 동생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나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꾸잖아요. 절망이고 희망이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전도해봐도 안 되고 기도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사모님 생활 전세를 나가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단 안에 65%가 넘어요. 노예나 총회나 통계가 같더라고요. 100명 미만의 교회가 86%예요. 한국교회 태반이 이렇대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내가 가보지 않는 길에서 담대히 저 여단과 강물을 끼어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땅에다 묻어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뺏어버립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국가는요, 열정이 있는 국가로 돌려버립니다. 어느 민족이든 기독교 국가를 하더라도 열정이 식어버린 주님께서 그것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문화권으로 돌려버려요. 이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은요,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열정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열정이 있다라고 안 했어요. 열정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중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그 열정이 언제 세속화가 될지 모르지만 열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계속해서 동남아를 향하여서 서남아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어요. 똑같이 아프리카를 가도요. 우간다의 수도가 캄팔라예요. 캄팔라에 있는 천막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캄팔라에서 북쪽으로 백나일강, 천나일강이 있는 나일강 쪽 북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쪽에 수단하고 접경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난민촌이 있어요. 그 난민촌을 가는데 6-7시간을 차를 검은소를 통과해서 가고요. 주변에 막 원수들이 막 있고 그래요. 근데 밀림이라고 해서 제가 타잔에서 봤던 그 밀림은 아니고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벌목을 해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살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급류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이 걸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빠른 급류들입니다. 그 나일강을 통과해서 위로 쭉 국경기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비포장 길로만 황토 먼지를 뒤집어 쓰고 2시간 달려가니까
거기에가 난민촌 20만 명이 살고 있는 난민촌이야. 그런데 캄팔라 수도에서 드렸을 때 그 천박교회보다 그 난민촌에서 드렸을 때 그 예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먹어요. 바나나 뭐 옥수수를 집어내고 뭐 섞어서 야채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서 하루 한 끼 먹어요. 그리고 소똥이나 이런 똥을 갖다가 그냥 벽돌 같은 데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모기도 퇴치하고 말라리아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상처난 대로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팬티 하나만 입고 있고. 한국 사람들 허옇게 생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바는 허옇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큰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는데요. 정말로 창고가 벗겨질 만큼 말이죠. 어마어마한 열정이 그 속에 가득 차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민족, 그러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질 않습니다. 옮겨버려요. 서구 구라파가 점점 빼고 있다가 결국 죽어버린 교회가 되고 청교도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남미와 북미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한 북미와 그 위에 있는 그 캐나다까지 열정적 선교를 사명하다 그 교회들이 지금은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한국으로 오면서 지난 150년 동안 엄청난 폭발적인 그러한 충격적인 교회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데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캐나다 1등, 그리고 우리 2등, 미국 3등.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열정도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완전히 자포자기야. 희망이 없다니까요. 체면이에요. 별짓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나, 이거에 고민에 빠질 정도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나오니까 내년 1월부터 이제 목회자들, 전사님들 다 세금 내야 되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번에 통과된 가운데 하나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즉 연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 대책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이것이 또 법안이 같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말이죠, 성도 100명이 아니라 성도 50명, 성도 30명 미만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영세민 2종을 갖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갑니다. 죄종들이. 그러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선배들이 했던 방식 갖고 지금 일단 다 망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중국의 거대한 공룡이 잠을 깨나고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를 말이죠, 집어삼켜 나가는데 거기에는 1억 명의 이상 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중국 교회를 차지하면서 지하교회와 삼자교회에서 불행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열정이 화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 열정을 품어내고 있어요. 근데 열정, 그 중국이 말이죠, 그 교만하단 말이에요. 중화사상 자체가 교만해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중화사상 속에서도 기대한 바가 있어요. 저 나라가 깨어있어야만이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쓰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선함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금년에 통계된 내용을 보니까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슬람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이 계속해서 이제 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이 아랍권을 향하여서 아주 도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수십만 명의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자기들의 모스크 사원을 세우고 할랄 식품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그런 아주 전투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럼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껏 펼쳐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시대적 정신이 상실되어 있어요. 안주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안주하는가 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어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80세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 40세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80세 희망이 없다 할 때 그는 성령에 붙잡힌 바 대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나머지 40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20세까지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점진적으로 전부 고령화,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교회 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는 손주나 봐줄 것이며 계속적으로 현재 여기가 좋사하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뭐 큰 문제 없으니까 현상 유지만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묻어놓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순전히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면 계속 전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계속 기도하고 부흥이 안 되면 계속 부흥을 도전을 해줘야 돼요.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에요. 안 그러다면 우리나라의 이 축복이 다 빼앗겨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식어버린 교회, 안주해버린 교회, 구라빠 교회처럼 죽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옛날 초대교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들이 중세에 들어가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요, 교회가 급속하게 관료화가 되고요, 부유화가 되다 보니까 게을러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서 안주해버리고요, 핍박이 없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주님은 28절에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것은 주님의 책망이죠.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 꿈틀꿈틀.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취입생 은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은퇴하실 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퇴해서 제가 조금 책망적으로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교회가 은퇴시키는 것이지 주님이 나 은퇴시킨 겁니까? 내가 목사 은퇴하면 나 목사 아니에요? 왜 놀고 있냐고. 75세는 목사가 아니냐고. 왜 성도만도 못한 집사만도 못한 열정을 가지고 왜 못 오고 있냐고. 지금 75세인데 어쩐다는 거예요 그게. 자 80세야 그럼 어쩐다는 거예요. 성경에 80세가 되니까 목사가 집에서 놀아라고 어디 써져 있어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라고 했지 권사라고 안 했습니다. 자 70을 넘은 장로 권사들은 뭐 할 건데요? 이 은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건데 이게? 우리 교회는 91년도에 생겼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처럼 인생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는 없는 것이에요. 아멘 허다하는 하상시 땅에다 묻어놓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내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외로울 때만 기도하고 기도를 땅에다 묻어버리면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다 끄집어내서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도 그런 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각각 다 부르실 거예요. 우리를 70 이전에 부르실지 70 이후에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